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4장입니다. 든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연과 밤에 쥐뿌리는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어가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우리 주님 저수배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내 파도로 소리 지르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소리라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소리라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반갑고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요즘 시대는 AI가 판을 치고 젊은이나 어른이나 아이들 학생들 할 것 없이 다 AI 없으면 문명에 뒤처지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삶의 전반에 AI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AI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대한 지식이나 또 정보 같은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로 빅데이터라고 거기에 다 저장을 해서 인간들이 삶에 필요한 질문이나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그걸 해답을 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 그거를 전달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게 AI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지능이 발달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출력을 하고 인간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대신을 하는 기계 인간을 가리켜서 그걸 챗GP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에서 로버트 목사가 등장해서 직접 설교까지 할 정도입니다. 2017년도 말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독일 비텐베르크 블레스트 유라고 2라고 하는 인공지능 말하자면 챗GPT가 등장이 돼서 40분 동안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도 했고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이미 AI 만다르라고 하는 로봇 중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법회를 집전을 하고 그렇게 로봇 챗GPT 알고리즘이 이 강단까지 점령을 할 정도로 이렇게 AI는 발전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사회의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런 영역을 침범해서 인간보다 더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이나 또한 문화의 발전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종교계에서는 심각한 위기 상태로 그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알고리즘의 등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서부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계속해서 쭉 내려와서 마지막 9분절기에 뭐라고 했냐면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말을 하게 한다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온갖 이적을 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죽었던 자를 우상을 만들어서 죽었던 자를 살려내서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말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말을 하게 만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 수술이 더 정밀하게 수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졌는지 이 로봇 전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 무인기가
전투를 할 정도고 군인이 필요 없는 로봇 군인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이러한 산업 그 전반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로봇에 의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의 영역까지 완전히 로봇이 점령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화여자대학교의 숫자 교수였던 이어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성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점령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성까지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하고 아무리 뛰어난 AI 로봇 성직자가 또 만들어져서 그 성직자가 멋진 설교를 한다고 해도 영성과 신성은 절대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AI가 인공지능 챗봇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아무리 유능하고 기능이 또 엄청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기계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수들이 라이브로 직접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또 미리 녹음을 해놓은 그러한 이 녹음기를 그걸 MR을 틀어놓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립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연주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그 립싱크 가수 연주에 참여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MR을 통해서 가수가 입만 뻥긋하는 그러한 연주를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가수가 직접 라이브로 가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 함께 그렇게 해야만이 감정이 실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립싱크를 통해서 MR만 나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서로의 인격 교감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로봇 목사가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챗 GPT에다가 아니면은 제미나이에다가 제목을 넣어놓고 설교 본문까지 넣어놓고 이것을 20분짜리 설교문을 작성해 줘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 제미나이에서 얼마나 멋진 내용의 문장이 만들어져서 설교문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특히 젊은 목사님들 층에서는 설교 준비하는데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만 해도 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수석을 보고 참고서를 보고 또 기도하고 수정을 하고 고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설교 본문을 20분, 30분 설교 내용을 작성을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미나이가 전부 다 해주고 AI로 그 GPT에다가
명령만 내리면은 1분도 안 돼가지고 20분 30분짜리 설교를 하고, 그것도 20대 대상이냐 50대 대상이냐 그 어떤 대상이냐 그것까지 완전하게 예화까지 다 집약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설교를 강단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성직자가 멋진 설교도 할 수 있고 멋진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에 무슨 영성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정성이 들어가고 무슨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설교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봇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추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로봇 성직자가 등장이 돼서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자가 없고 로봇 성직자가 등장이 돼서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집중하고 찬송을 하고 그 로봇 성직자를 통해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교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정이 실리겠습니까? 방대한 지식, 아름다운 그러한 멋진 문장을 들을 수 있고 지식은 전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기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라이브 음악을 들어야 감명을 받고 인격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현장에서 현장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I는 기계일 뿐입니다. AI 기계는 연산을 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모든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AI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AI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은 AI는 절대 회개를 못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AI는 여러분 언어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AI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TV를 통해서 위성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현장 예배를 등한히 하고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든가 혹은 또 위성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추세가 이거 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로봇을 통해서 텔레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40-50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그러한 예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그러한 위성 예배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신자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일하다가 말고 그냥 허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그게 한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서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위성 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했지만은 그 위성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미국 교회가 오늘날 점점 교회는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건물은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신자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3,000명, 5,000명 등록된 교회들이 다 예배 시간 되어지면 10명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연약한 상태에서 영성이 잃어가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역사의 모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이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40년, 50년 뒤를 따라서 한국이 계속 그 문화를 접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도 결국에는 위성 예배가 로봇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예배라든가, 또 혹은 뭐 위성 예배라든가,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나지는 이러한 예배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도 없고 거기에는 신령한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영혼이 없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잠식돼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성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지금 말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말세의 신앙생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포유 리조트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여행이 이제 대중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여행을 할 때 숙박을 할 때 예배당을 갈 수가 있는 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그들에게 예배를 제공해야 돼, 현장 예배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결국에 여기에 예배당을 세워서 오든지 안 오든지 많은 분들이 일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여기 현장에 예배실을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숙박시설이 만실이 될 정도로 다 차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나오시는 예배실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령한 분들이고 영이 살아있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군다나 가까이 숙소에서 예배실이 있는 게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 예배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의 장소인 줄 알고 여기를 우리가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그 여행객들 중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예배실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행 일정 동안에 큰 행복한 여행,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데가 자꾸 물어봐요. 오늘 이 숙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당에 얼마나 왔느냐 자꾸 묻는데, 그는 여행객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또 있고 일행들이 또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서 그거 그렇게 교인들이 뭐 여기 여행 온 사람들이 다 온다고 그러면 200명 300명이 전부 다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실이 밑에 강당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날지라도 한 영혼이 귀중하고 우리가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감이 있고 또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자주 안 보니까 정이 떨어지고, 또 그것도 가끔씩 전화라도 좀 자주 하고 하면 그래도 그건 안 돼. 가끔 전화도 없죠. 얼굴도 자주 안 보지요. 그러면 아무리 친숙한 관계를 할지라도 정이 떨어지고 교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예배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그 병원에 혼자 들어 앉아 있을 때 그 예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가 필요하죠.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걷고 뛰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예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건너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영성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말세에 예배드리는 것을 폐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거든 점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I의 기능의 가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빨리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 AI 기능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도 또 목사님들도 이 AI 챗GPT 같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걸 활용을 하면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AI 기능을 너무나도 우리가 의존을 한다거나 또한 그 기계적인 그 상황에 인간하고 비교해서 인간의 가치가 AI 가치보다 못하다느니 하는 이러한 그 비교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은 기계 인간하고 틀립니다.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AI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영성이 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정보나 기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AI하고 비교하면 인간은 날고 뛰어도 AI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보도 인간하고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AI는 기계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영성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영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첼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거를 이마고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속성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개혁주의적 신학에서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의와 거룩함과 또 지식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인격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삶의 행복을 느끼고 또 그리고 영성이 망가지면 또 사람이 인격이 망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막힌 상황에서는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영혼이 망가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사람은 인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인격화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행복이 창조됩니다.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멀리하지 말고 또 위성이나 유튜브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가능한 대로 현장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나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와 거룩함, 지식 그리고 자연과 모든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권, 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은 언제 생겨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를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외자 집막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 회막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말은 또 똑같습니다. 성전이라는 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영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 만났을지라도 기계적인 인간 기능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성은 절대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 사방에 널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똑똑한 척 하는데 미련하여 온갖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또 얘기하면 AI를 신으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신으로 섬기고 나무나 그러한 물질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듯이 AI 신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재가 인격이 없는 기계, 인격이 없는 물체에다가 신격화 시켜서 그걸 우상화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처럼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현장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증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만들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일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변해가는 이 사회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 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은 일정 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행을 즐기고 또 일정을 잘 마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요 리조트에 있는 모든 여행객들 숙박객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어떤
숙박업소보다도 오히려 뒤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숙박업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을 하나님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여행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다 아프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즐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